우리 화상으로나마 서로 손을 들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I am Floyd. 나는 플로이드다. 2달 넘게 미국 신문의 탑 페이지를 장식하던 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주에 탑 페이지 소식이 바뀌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났던 백인 경찰의 과잉 대응에 희생된 흑인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인종차별 시위 소식이 전면을 장식했지요. I am someone. 내가 그이다.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간결하면서도 강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다, 아니다, 꾸며낸 신화다, 믿는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등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간결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I am Maria. 내가 마리아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감의 언어가 아닌 진리의 눈이 열리는 언어이고 진리가 되는 언어이지요. I am Maria.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지요. 서다란 뜻의 마라에서 온 단어인 마리아, 바로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안 존재들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내가 마리아인 사람들, 내가 예수를 잉태하고 낳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중요하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은 마리아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요. 내가 마리아가 되지 못하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영원한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의 언어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하지요. 아직도 성경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로 나와 내가 마리아가 되는, 그리하여 마리아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마리아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지요.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천사로부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마리아, 지체 없이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유다 산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7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좋기 이틀은 가야 할 거리이지요. 15살 가량의 여자가 가기에는 쉽지 않은 길이지요. 천사는 기쁜 소식이라 하지만 막상 마리아에게는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낭패의 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은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요. 수치를 넘어 돌맞아 죽을 일이지요. 어쩌면 명예살인 당할 일일 수도 있지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명예살인으로 죽임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남이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로부터 말이죠.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 내게는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회사 뱅크럽시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쫄딱 망했다든지, 자식 S대학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보기 좋게 미끄러졌다든지, 저 원수 망하기를 기도했는데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한다든지,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하고 신앙의 줄을 놓지는 않았나요? 교회 봉사 많이 해도 별 볼 일 없어 하며 교회를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했었다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왜냐하면 내가 마리아이니까요. 마리아 또한 이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50절 같이 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리아 본인이지요. 그는 이 문제를 고민만 하지 않고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의 종을 찾아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나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40절에서 42절 같이 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제 갓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문안하며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전하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6개월 된 태아가 기뻐하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문제를 안고 주께 나아간데 주의 집에는 축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지요. 두려움으로 나아간데 오히려 엄청난 축복의 말을 듣네요. 바로 이 모습이 마리아에게만 한정된 일이겠습니까? 이 시대 마리아인 우리의 모습이지요.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예수님은 아주 미미한 상태였지요. 이제 갓 잉태된 상태, 그 씨앗에 불과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지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고 또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 공생애 동안 일어난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29절 한 절 더 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지팡이 끝에 꿀 한 방울이 요나단의 눈을 밝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요.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자마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 지극히 작은 이제 갓 잉태된 예수와 같은 작은 그 하나만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생애를 바꾸고 나를 살리고 구원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기뻐 뛰며 즐겁게 하고 이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 생명의 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창조됩니다.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태양이 멈춥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왕궁에 요동이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2,000마리 되는 군대 귀신이 요동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속에 이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생명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43절과 44절 같이 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누가 엘리사벳을 찾아옵니까? 누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태아 요한을 찾아옵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말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지요. 오늘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태아 요한과 마리아 속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복중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만남은 30년 후 요단 강가에서 또 이루어지지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오셨죠. 타락한 도시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도 찾아오시고 광야의 모세도 찾아오셨습니다. 한나에게도 찾아오시고 사자 굴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도 찾아오셨죠. 뱃속에 있는 요한도 찾아오시고 요단 강가에서 세례 베풀던 청년 요한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연합, 곧 구약과 신약의 바톤 체인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옛것들은 물러가고 새로운 피조물된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본문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마리아 된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엘리사벳을 찾아왔던 마리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올 때는 두려움으로 왔는데 이제는 확신 가운데 서며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게 되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 문이 열렸듯이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는 곧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46절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억지로 시킨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지요. 샘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저절로 흘러 넘치듯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구원의 은혜가 채워지면 얼굴이 기쁨으로 빛이 나지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요즘에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혹시 짜증만 늘지는 않았습니까? 찬양 소리 대신 한숨 소리가 찬양을 대신하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제사장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마리아, 결국 자신이 만세에 복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썸물의 인생, 비천했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바뀌었지요. 얼마 전 한 사회학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에 대해 아주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더군요. 경제적 침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코비드-19으로 인한 희생자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더군요. 한 사회학자의 전망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당면해야 할 내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놀란 가슴을 안고 혹시 가슴 앓이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마리아는 두려움에 입을 뒤집어 쓰고 숨지 않았습니다. 주의 전을 찾아 자기의 마음을 고했지요. 비록 그 길이 70km나 되는 먼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고하니 축복을 받아 찬양하게 되고
자신에게 임한 하늘의 소식을 전해 모두를 춤추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은 찬양하고 이웃을 춤추게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생명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섰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복으로 주신 것을 알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 모두를 춤추게 하는 자,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 기쁨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찬양하고 이웃은 춤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도와